홍해를 건너서 이제 엘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과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지나서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확히 한 달이 경과된 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일은 15일 아침에 출발했으니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딱 한 달이 된 상황입니다. 한 달이 된 시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달이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성급하면서도 아주 무례한 원망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지언정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원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는 애굽의 삶을 회상하다 못해 동경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과 의미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왜 구원하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라는 멍에를 벗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노예의 멍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적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앙, 이 불신은 기억조차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과거의 죄악된 모습, 저주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편안하고 즐겁고 흥미롭게 미화시키며 연상하는 왜곡을 시키고요. 또 이 불신앙의 모습은 국가와 사회적으로는 자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와 사회의 어떤 타락한 죄악된 모습을 마치 아름다운 유토피아처럼 회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기억의 왜곡을 통해서 불신앙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라는 신분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고, 노예라는 신분에 무슨 자유가 있겠고, 노예라는 그런 신분에 무슨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이런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분명히 바로 서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만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오히려 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는 우박을 재앙으로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살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고 또 어렵지도 않은 규례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면 됩니다. 더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 딱 그날 양식만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의 양식을 거두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 거두었던 것을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믿음의 시험이자 그들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험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쉼없이 일하는 노예로 살았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였죠.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야만 했던 노예 생활, 제대로 된 끼니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노예 생활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중노동으로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 생활에서 일곱째 날에 전적으로 쉬라는 것은 그들에게 규제나 짐이 아닌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축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며 은총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거나 소리 높여 찬양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했습니다. 믿음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저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며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찬양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이 큰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원망으로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의 축복을 오히려 반대로 불평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양할 때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며 영광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집중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육체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참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부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